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는 강에서 건져내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쓴 편지인데요. 그 히브리서가 이제 10장까지 오면서 율법, 제사 이렇게 오다가 이제 믿음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믿음장으로 넘어가는 장이 10절입니다. 10장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1절 읽어보세요. 1절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는데요. 율법은 잠시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랍니다. 그림자는 제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들 자매님들 그림자나 저나 물론 어려움 푸시는 표가 나겠죠. 장동건이나 이상열이나 그림자 갖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절대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자, 이게 제사가 예를 들어서 율법은 제사인데요. 토라 오경, 즉 모세 그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소와 양, 염소 이런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제 제사인데 지금 이 땅의 교회, 즉 예배당에서도 어떤 그 종교의 틀을 갖고 사실 형식적으로 많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종교형이 흘러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참 형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면은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참 형상이 아니고 진짜 율법이 그림자가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지성소에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는 일이 없을 거래요. 그러나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려. 깨달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요. 제사를 드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한 번에 드려서 예수님이 곧 후면에 나오지만은 성육신으로 오셔갖고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 대하늘 대사장으로 성소에 올라가 계신 거지만 우편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믿으세요. 아멘. 제가 하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계시록 22장 18장 19절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하여 버린대요. 근데 왜 말씀들을 함부로 빼고 더하냐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주시는 진리만 갖고 증거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만 만들 뿐이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왜 지금도 계속 율법 아래서 제사를 지내냐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황소와 염소의 피를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상을 먹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오신 거예요. 드디어 제사를 폐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성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한대요. 시편 40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는지 않는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다음 절요.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로 가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느님이 내가 너희 앞에서 내 앞에 보이러 오느냐? 누가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이 말이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게 견디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월삭과 안식일, 성회, 어린 양의 피, 재물 이런 거 갖고 내 마당만 밟지 말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당만 밟지 않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오래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래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발상적인 얘기예요. 뭐로다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드디어 모든 제사를 폐하고 율법을 폐하시러 성육신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계속 뭐라고 그래요?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대요. 이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게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 그러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완성시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 10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율법, 제사 이런 거를 폐하러 오셨대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 뜻을 따라 어떤 것을? 둘째 것을 세우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거예요. 왜 자꾸 죄를 주고 겁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은 가인의 영을 주는 거지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들은 두렵지 않고 평강합니다. 단번에 속죄 제물로 칭 의르다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맨날 예배당 오는 성도들 붙잡고 겁을 주면서 조당죄가 어떠니 하면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자라도 모르면은 들림을 못 받니 구원을 못 받니 이런 소리를 하시냐고요.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등한시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져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절까지 22장까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요.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제가 말씀을 하대하고
익지 말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때에 맞는 꼴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꼴, 말씀, 생명수. 그러면서 제사장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여러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갖고 와서 가슴에다 달아주고 아유 나는 효도했어. 용돈 한 20만 원 주고 난 효도했어. 응? 이게 이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제사 드리고 율법 아래 제단에서 아우 나는 주일 성도 지켰어. 나는 엄마 가슴에다 카네이션 달아줬으니까는 나는 뭐 평상시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매주 갑니다. 몇십억을 갖고 있어 보세요. 문안저자가 자주 옵니다. 전화가. 그리고 매일 보약사 들고 옵니다. 왜? 그 만몬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도 교회를 인수인계하는데 성도수 플러스 곱하기 얼마 프리미엄 붙여갖고 팔아먹습니다. 그럼 성도수가 돈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신정으로 드리는 메이지파야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지금 싫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에서.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서서 섬긴대요.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라. 아이고 주님 매일 종교 형식으로 흔들 제사를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다 제사함을 얻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성령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같은 무지랭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제물로 들으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지도 않고 서 계셔요. 지금 앉지도 못하고 서서 금식을 하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누가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원시복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거룩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그가 누구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드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 시대 그날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같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을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죄를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절대로 안 한다고 하죠.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3대, 4대 조상죄를 갖고 언급하고 맨날 기도해서 헌금을 유도합니까? 저번에 왔던 참회님이 기도문, 특히 조상죄, 엄마가 뭐 유교 사상, 무당,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DNA에 조상의 그 귀신이 붙어 있대요, DNA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단번에 칭을 이루다가 속죄제물을 드린 것은 다 헛방이네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하다고요. 이것들을 사하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될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사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왜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냐고요. 그렇다고 내 망나니 같이 내 멋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으면은 죄를 지래도 못 짓습니다. 죄를 지래도 못 져요. 아니, 성령님이 좌정하시는데 죄를 질 것 같아요? 못 집니다. 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매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예수님 피를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피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풀 때가 있고 영적으로 풀 때가 있고 풀어야 되는데,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4년 동안 연단 받을 때 문자적, 순차적, 문자적으로 풀어갖고 다 망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성령의 우리도 두 중에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데 그애들 물어봤어요. 불이 성령의 검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진짜 화염 방사에 같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양반이 신학대학 교수를 25년 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탈보 신학대학,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만 나온 모든 제사장들 지금 이 땅의 목사님들이라고요. 불이 나오는 게 용가리 같이 화염 방사기에서 불이 나오는 거래요. 그게 문자적으로 푸는 폐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다니고 있어요. 나팔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지금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단이라고서는 안 해요. 그릇 인도하는 사람들이 간음해라, 사기치라 소리 안 합니다. 말씀을 갖고 다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0.1을 틀어버립니다. 그게 끝단자 이단이에요. 이단이 말씀으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오면은 간음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가르치고 사기를 가르치면 되면 누가 거기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남이 궁금해는 계시를 갖고 이만희가 보혜사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미로 6번이 나오고 내가 그러 나오는 자들이 세상에 나올 때 말세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30명이 넘어요. 내가 그러 나오는 자들.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전능하신 또 하나님 교회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말고, 어머니 하나님 교회 말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갈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대로 지금 말씀이 40명의 저자가 6,000년 동안 거기 쓴 것이요, 어떻게 일목상통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고요. 이것만 봐도 가슴이 떨려요.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5,0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10가지 이하만 남았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모든 것은 지진이 일어날 때 징후가 일어납니다. 징조가. 지금 저 말레이시아 앞바다에서 갈치가 30m짜리가 잡혔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하면은 심해에 사는 갈치가 600m, 700m 갈치가 올라오면은 지진이라고 쓰나미가 온답니다. 쓰나미. 미물들이 먼저 알아요. 지진이 날 때 쥐가 먼저 나옵니다. 뚝에서 쥐가 나오고 뱀이 나와요. 미물들이. 바늘구멍이 무너져서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인데 뭐가 문제예요? 5월 달에 30도 이상 올라간 적이 기상대 관측기에 없었고 9월 15일까지 37도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 누구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하늘 대사장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할렐루야. 맑은 물, 새 언약의 말씀.
성령님의 진리, 아멘. 천국 복음, 이거를 씻을 때 참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했습니다. 신학, 교리, 인본, 유전, 철학, 내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말 외에는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물가를 갑니까? 그때 갈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자들을 빵을 사러 내려보냅니다. 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의 인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교제를 나누면 아이고 예수님 왜 더러운 여자하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할 겸에 예수님은 미대하시고 빵 사러 내려보내고 그때 우물가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67세인데 저는 환난도 안 겪고 6.25도 안 겪고 일제시대도 안 겪고 여러분 옛날에 평균 수명이 45이에요. 전 지금 67이면 지금 고린장 돼가지고 지금 땅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신체 나이가 갈렙하고 똑같이 40대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80은 20대한테도 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아멘. 왜?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멘. 자, 그렇듯이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중요한 말이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해방납니다. 예배 올라오고 나면은요 사탄 마귀는 지금 대대장급 영광급들이 5명씩 붙어 있어요. 누구한테? 산 고기한테. 죽은 고기는 안 먹습니다. 사탄이 눈을 뜨고 다니면서 허물을 벗고 꼬리가 2개고 생식기가 2개고 밤에 잠을 안 자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이 붙어 있어요. 예배 시간을 못 나오게 하고 어떤 핑계를 대게 하고 뭐가 바쁘게 만들고 차가 오다가 빵꾸 나고 못 오게 합니다. 이걸 침내고 들어갈 때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하고 열매가 중요한 거지 과정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도 불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 속에 연합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들이 모이기를 연합하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쁘게 만드는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나 빨리 이거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호도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만들어요. 막 분주합니다. 막 아침 저녁 지하철 보세요. 막 그냥 푸싱맨이 막 밀어가지고 우리나라 지옥철을 타면요 푸싱맨이 막 밀어붙입니다. 그게 왜 가는데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와서 파김치 되고 그게 사탄의 교란.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사탄들이 전부 떨어져갖고 교란을 못 시켰어요. 지금 전부 밀집을 시켜놨어요. 아파트로. 좋은 차를 소설 보게 만들고 앞집에 쇼파를 보게 만들고 자식이 좋은 유치원 가는 걸 비교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도시로 전부 만들어요. 지금 도시는 인구가 불어나는데 군 이상 가면 전부 빈집이 다 펑펑 노인네들 혼자 살아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도시로 다 집중시킵니다. 왜 거기 가야 경쟁 심리 때문에 말씀을 못 보고 비교 때문에 바빠져 갖고 지옥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쇠만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한숨을 쉬고 되돌아보고 하루에 밤은 5분이라도 말씀 한 절 갖고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제가 저번 설계 말했죠. 생각과 묵상은 틀린 겁니다. 생각은 누구든지 육신을 갖기 때문에 들어와요. 이쁜 여자 지나가면 보고 생각 들어오고 돈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차 보면 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먹어보면 안 돼요. 그러나 묵상은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긍휼함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과 생각은 틀립니다. 오늘 아침에 사우나에 이발을 갔는데 70 먹은 그 사우나 이발 하시는 분이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불교 신자입니다. 사모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대요. 그런데 치매 환자 95살 치매 어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답니다. 제 유튜브를 하루에 5번씩 듣고 사람들한테 전파했는데
어떤 그 여호와 증인들 파수에 돌리고 교회에서 많이 전도회를 온대요.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초보신앙 말씀 전하면 이거 오늘 실제로 있었거든요. 속으로다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어린애 신앙들 나한테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 유튜브 장비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놓고 하는 거 남들 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흠모하고 그 이발사 그 양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주위 사람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성령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돌도 들어 쓰십니다. 아멘. 말 못하는 짐승도 들어 쓰십니다. 화려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갈구하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보이는 것 갖고는 절대 하나님은 저울질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멸망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누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지는 범하는 자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린대요.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 복음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늘 모세의 법을 폐한 고라 아간 같은 자도 긍휼함을 잊지 못하고 땅속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하물며 그 밑에 나옵니다. 하물며 모세의 법도 폐하는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을 짓밟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결말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지금 이 땅에 제가 말씀드렸죠? 징후를 보란 말이에요. 징후. 지금 아르헨티나에 내가 있던 어제 전화를 하니까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대요. 나 있을 때 영하 7도였어요. 아침이. 영상 제우 많이 내려가 영상 5도래요. 여러분, 남극이 이제 남극 북극이 필요 없어요. 다 이제 끝났어요. 해수면이 일단 50cm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15cm 아니 15m, 20m, 50m까지 올라간대요. 해수면이. 여러분 50m 올라가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재난이 올수록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이 올 시간이 임박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슴속에 기쁨만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와서 예루살렘 내성에서 통치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구에 이 땅에 오신다고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계신다고요. 이걸 생각하면,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여러분 독사고래 가서 한번 손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천년왕국인 사람들. 이사에서의 5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어린애가 논대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어떤 담대함? 나는 하늘 나라로 간다는 담대함. 말씀 속에 연합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 아래서 맨날 옥죄어 있습니다. 평강해라고 그랬잖아요. 평강. 샬롬. 평강을 지어다. 문통으로 들어와서 니들 왜 떨고 있어? 내가 부활했는데 니들 막 이렇게 했어요. 샬롬. 정지 안 합니다. 예수님. 돌을 던지는 여인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돌을 막 사랑이라고 땅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간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간음했니? 정지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의로워서 단번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저는 8번에 죽을 걸 넘기고 55살까지 소주 대병을 한 자리에서 2개씩 먹고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저는요 술마귀가 붙어가지고 더군다나 저는 성질이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술 먹고 누가 시비 가만히 있으면 안 해요. 시비 걸으면
두드려 패는 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내 차를 추월하면은 쫓아가서 앞차를 받쳐놓고 야구방면에 그 차 유리창을 깬 사람이에요. 내 차 왜 추월했냐고. 급하면 일찍 나오지,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못 바꿔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만이 내가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저번에도 했죠? 어떤 신부님이 조회수가 30만 건, 막 우스갯소리 하면서 깔깔깔대고 캐톨릭 신부님 여러분 다 너무 유명해가지고, 창경동 목사님도 더 유명해요. 그 양반이 그냥 인문적인 소리로다가, 여러분, 음성 꽃동네 가서 밥을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캐톨릭 신부님들입니다. 테레사 소녀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느낌으로 아세요. 내가 아무리 의를 행사해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그거 못 받습니다. 내 의로 내 친구 하나가 하는 말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운전하는데 지나가는 반려견이 하는데 맨날 사료 사다 거길 주고 있어. 나 존이래잖아. 이래고 있어. 이게 의로다가, 내 의로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11장으로 가면서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 나옵니다. 내가 정확히 쳐봤어요. 내가 내대로 감동을 준 게 가운데, 매너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12, 25. 믿음이 25개.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뭘 바꾸면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를 바꾸면 딱 맞습니다. 믿음장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죄라 대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어떤 말을? 비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인내일이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니 아시리라. 베드로 후서하고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장 11절로 가기 전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율법으로 다시 가고 토라로 가고 다시 제사로 가고 어떤 형식으로 가고 종교 형식으로 가고 인본으로 가고 신학으로 가고 WCC로 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저번에 언급했죠? 왜 똑같은 21살에 군대 가가지고 23살이면 제대를 했는데 특전사와 일반 사병들이 그 기백이 틀리냐고요. 똑같은 20대고 국방부에서는 똑같은 부식을 먹고 똑같이 이사종에서 나눠주는 군복을 입고 워카를 신고 있어요. 그런데 왜 틀리냐고요. 자존감, 정체성, 훈련받는 강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군사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요 배이는 게 없어요. 경찰관하고 소방서랑 싸우면 소방서가 이긴다고 그랬죠? 물불 안 가리기 때문에. 물불 안 가려요. 막 화재지장에서 막 물불 안 가려요. 경찰은 총을 쏠래도 육가 원칙에서 쏩니다. 아무나 안 쏩니다. 소방서는 풀나무 그냥 막 뿌려버려요. 이거 참 비유치고는 봐요. 우리도 예수님의 심령이 딱 말씀이 들어와 있고 내가 믿음으로 확고하고 평강이 있으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뭐래요? 나 찔러봐라. 여기서 예수님 빛밖에 안 나온다.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뭐가 됐습니다. 우린 이 땅에 뭐를 알려줘야 하냐면은 마지막 때 이 육신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딥스에가 고문을 하고 전기톱으로 나를 옛날에 김선일 선교사님이 목베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 아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여봐라. 나는 하늘나라를 간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죽긴 죽었지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킬레스 건이었었어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
들림받는 성도는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여기는 내가 들림받는다, 너는 종이다, 너는 신이다 이런 소리 하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대로 갈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자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올 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성경에서 보여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으면서 해같이 빛났잖아요. 해같이. 왜? 나는 죽는 순간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법정에서 오히려 전도되고 갔어요. 조금 있으면 칼로다가 목뱀을 방해할 바울 사도가 오히려 재판장들부터 전부 전도를 하고 오히려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런 대마이가 있어야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죽여봐라. 죽이면은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려 나가니까는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아니, 곧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무슨 영광을 받아?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돌아가셔야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한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으로 못 갑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낙원으로 가고 내가 이 육체를 못 갑니다. 신령한 몸이 돼야만이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육신은 이거는요. 내가 딱 영이 이탈되는 순간 내 육신을 갖고 스시칼로 쓸던 엔진톱으로 쓸던 나를 고문해도 나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인계점까지를 본다고요. 언제까지? 물이 빠글빠글 끓 때 뚜껑 닫으면 라면 안 익어요. 99.9가 되고 물이 빠글빠글 끓다가 팍 끓어야 라면을 내야 익어. 요걸 보는 거예요. 네가 두려움을 두더라도 참으라 이거. 어디? 하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제 영을 걷어가십시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돌이 와도 눈이 조그만 눈이 깜빡거리면 눈웃을 치면서 웃어. 왜? 예수님을 바라봐. 여러분들도 이거를 설교로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자루에다가 수십 가마를 갖다 놓고 먹으라면 그거 언제 다 먹냐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는 말씀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담대함을 갖고 말씀 속에서 내 의가 바스러지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전에 임한 성전으로서 남한테 등경우에 빛이 되고 모범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돼서 썩어서 새싹이 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가기 전에 오늘 키워드는 이겁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내가 또 죄를 알게 할 뿐이지 제사함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제사 아무리 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특히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도울 사도가 지금 도울이라는 많이 학식적으로 좀 자기간에 깨달았던 사람이 한신대에서 목사 될 분들을 200-300명 놓고 강의를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도울한테 강의를 받고 있어요. 도울. 예수님이 4대 성인이래요. 도울이 해놓은 말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맹자, 석가, 예수 이렇게 4명이 예수님이 4대 성인이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데 가서 설교도 아니지. 이런 강의를 하는 데 가서 앞으로 목사 될 분들이 300명이 교육을 받고 앉았다고. 그런 목회분들이 나와서 뭘 설파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는 스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그 인침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냐를 보세요. 그리고 입술에 나온 열매로 알고 행함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러나 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려고 몸부림친다고 그랬어요. 몸부림. 대나무가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그게 더 소나무보다 강해요. 참나무는 뚝 부러지면 끝이지만 대나무는 넘어질 듯 넘어지고 항상 서 있어요. 의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반가워하십니다. 악인같이 넘어졌다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자,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뭉치고 마지막 오늘 환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기쁨과 희락과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막힌 기도 뚫으면 보낼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고속도로가 8차선 아우토반으로 뚫려 있어도 막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남은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남은 사명을 실족되지 않고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박수.